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또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신앙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유언이 담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또 앞으로 너도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남긴 유언이 담긴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뻘 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가 아들뻘 되는데 성경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분명히 자식뻘이에요. 나이는 자식뻘인데 사도 바울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라는 건 옥중서신인데 사역의 말년이죠. 그런데 바울과 이 연소했던 디모데가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 뜻이 같은 건 아니에요. 비록 아들뻘이라 해도 그 예수님과 사상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이 목회서신을 남긴 목적도 그에게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것을 남겼겠죠. 아버지와 아들뻘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떠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실망을 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의 뜻이 맞는 사람, 그것도 이 아들뻘인데도 바울과 뜻이 맞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걸렸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 연소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님처럼 잘 모셨다고 해요. 왜 예수님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가장 믿음직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론 다 사랑합니다.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자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자식도 분명히 있죠. 제가 오늘 사순절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면서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듯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름다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짐으로 생각해요. 복음을 좀 버겁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왜 복음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조금 이제 목회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공감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복음이 없었다면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는 복음이야말로 희망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잖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잖아요. 그 길을 안 갈 수 있으니까 복이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하여 꿈을 꾸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 분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꾼 꿈은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비전을 가져요. 참 이상하게 말씀이 꿈을 꾸게 만들고 말씀이 비전을 갖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편한 걸 꿈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그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요. 이게 진정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대. 여기서 노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이가 많아져도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복음은 당연히 아름답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이 세상에 내 나름대로 여러분 방황하며 살았을 거 아니야. 이 복음을 아니까 이제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명확한 거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명확한 거야. 칼질사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진리야. 복음은 생명이고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인생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울이 왜 성경 복음이 아름답다 했을까? 큰 주제로 두 가지만 이 성경 본문 통해서 은혜 나눌게요. 바울이 성경이 아름답다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와 내 자식이 지옥에 고통당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가장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 힘든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그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지옥. 우리가 얘기해도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이 그러한 끔찍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만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만하죠. 그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길을 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흑암, 사망, 괴로움으로 가려고 길을 놔주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겐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복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최고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가졌는데도 복음 밖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서울 살 때 가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역이 두 가지인데, 한쪽은 여러분 사람의 인도가 양옆으로 있는 데가 있고,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인도가 중앙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옆에서 아무거나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목적지와 정반대에 있는 걸 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도착해야 될 때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창밖을 보면 그 역이 보여.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와요. 딱 들어보니까 그 역을 딱딱 추적해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 분명히 전 기차는 탔잖아요. 그런데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기차는 분명히 타고 있어. 그러나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를 타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영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모른다고 하셨냐면, 그들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울어. 그리고 다 이를 가라. 그리고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이를 가를까? 억울하다는 거야. 분명히 기차는 탔다는 거지.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녔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억울한 거야. 그 중에서는 귀신도 쫓아낸 사람도 있었고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능력도 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셔.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을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불법 아니야. 여러분, 법대로 행한 것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불법이잖아요. 즉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구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다닌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것이.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말씀하세요. 위로와 안식, 깨어있으라 경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안식, 깨어있으라 경고, 이 양면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쭤봐요.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깨어있고 견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세대가? 제가 며칠 전부터 그 터키, 시리아 지진에 대한 지진 현장에 대한 뉴스들을 자주 봐요. 보면 위로는 진짜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부모나 형제들이 그 건물에 분명히 깔려 있는 걸 보면서도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건물 잔에 분명히 깔려 있어. 그런데도 못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먹을 식수가 없으니까 구정물들에서 여러분 가라앉고 나면 위에 맑은 물이 식수가 다 끊겨버리니까 아이들이 그 바닥에 있는 물 가운데서 그 맑게 돼 있는 물들을 위에 걸 살살 건져가지고 통에다 들고 가서 먹어. 그리고 잘 데가 없으니까 조그만 차도 큰 차도 아니야. 여러분 뭐 이게 소형차에 식구 5명이 들어가서 자 추우니까 추운데 잘 데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데 여러분 정말 소망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특히 이 김포 지역은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가격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 들어야 돼요. 정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이 십자가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나에게 져야죠. 이것도 감사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갈 줄 알아야죠.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복령을 보게 되면 복과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하게 하시려니까 출애굽 시키셨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려고 구원하셨지. 살리려고 예수 믿게 하셨지. 죽이려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해받으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존하시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건 확실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과 하나님께서는 복과 사망과 화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복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진 않은데요. 복음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만약에 복음대로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명에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골짜기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반전도 주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불러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행해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기에 익숙하고 편법에 익숙하고 또한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습관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여러분 늘 충돌하는 일도 많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처럼 편안하고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셔. 이 말씀 한번 9절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행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주님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 있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맨날 싸워. 그러면 듣기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싸우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만 싸워야겠다 해. 그럼 그 사람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 깔보고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인데 성도들을 깔봐, 하대해. 그러면 말씀은 전해도 그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복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하는 길로 가게 되고 번성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게 돼요.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어떤 성도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저 친구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사회 가가지고 잘 됐대. 근데 가끔 여러분 보면은 그런 사람 분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도 복음 안에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계산적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납이 돼야만이 그 길을 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와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풀무풀 들어갔잖아. 왜?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갔을 때 열리는 거 아니에요. 홍해도 분명히 바다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쓰고 그것에 나갈 때 그것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복음대로 사는 게 무거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무거운 거고 힘든 거고 안 되는 길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저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되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도 겪고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 자꾸 복을 받을만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만 하면 여러분 그릇을 깨트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엇나가 버리는 거야. 조금 복 받을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길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복음 안에서 넘어져요. 십자가 붙들고 넘어지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한번 가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나 복음과 반대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행동이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직분이 집사에서 권사가 돼도 안 변하고, 여러분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돼도 안 변하고, 전도사가 목사가 돼도 안 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음 안에 하신 것, 복음이라는 굴레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복 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야. 신앙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건 우리 흔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경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요? 예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거든. 우리 예수님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손해를 봐도 내 마음의 자존심이 좀 상해도 하나님 내가 이길 만은 갈게요 라는 마음과 중심이 서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왜 배워야 할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영생을 사모해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일날 저에겐 그 위로가 된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대.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터키나 이런 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까요? 호의호식을 위해서 무슨 속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 뭐 좋은 호의호식 하려고 거기서 목회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 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 보고 진짜 그분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야.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얼마만큼 아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르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얼마만큼 아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에게 믿음 주신 게 황송하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 산다는,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0.001%도 의심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도 전 임목사님 믿어요. 또 우리 교회 중진분들 믿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또 이번에 야외 참 믿어, 참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아마 제가 뭔가 손해를 봐야 돼서 그분들에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의리는 가지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베델 교회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인데 당연히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얼마만큼 아느냐. 여러분, 안다는 게요, 지나가는다가 몇 번씩 알아도 안다 그래요. 제 기관 사역할 때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아무개 교단장님 아는데, 교단장님 아는데, 내가 그 목사님 아는데, 정작 가서 딱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고도 안다는 얘기를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도 안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결혼하여서 함께 살면서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사다리 입 빼먹듯이 빼먹어. 그 주일에 잠깐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평생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는 붙이고 다녀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은 공일의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 신명기 말씀처럼 복과 화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여러분 귀신도 벌벌 떠는 분이라는 걸 만약 우리가 본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못해요. 귀신들이 마귀들도 벌벌 떤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귀신 하나 감당해요 여러분? 귀신 하나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 귀신들이 다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셨고 그분이 나를 양자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장차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결혼해서 진짜 살아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바울아 왜 너가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완전히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의 삶이 뒤집어 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다 벌벌 떨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딱 걸어놓고 붙잡아가 덜덜덜 떨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진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홀로 복음 전하다 다 숨겨왔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의 신앙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사자의 굴도 풀품풀도 그분을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때에 시간 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 이 활자인 글씨가 생명이 돼서 다가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둘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게 되고 믿음으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철만이 둘러싸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이 이 성경 좀 전해주려고 정말 여러분 피 흘려가면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생명과도 바꾸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여러분 1년 365일 지나도 한 번 열어보지도 않아.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잠잘 때도 저는 봤어요.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자는 분. 잠잘 때도 성경 머리맡에 놓아야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여러분 이 성경이 신발장 위에 올려 있는 분도 있어. 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야. 저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성경 복음이 아름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정말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식이 되고 이해하려고 믿는 사람에겐 성경은 그냥 책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야. 이 영이란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좋은 책은 사람을 바꿔요, 인생을. 그래서 뭐 교보 빌딩 앞에 책은 사람이 만들어도 사람은 책이 만든대.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변화시킨다는 거죠. 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본질상 악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닮더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기가 막히게 닮아. 한 집안에 오래 살다 보면 기가 막히게 닮아. 말 습관도 닮고 성격도 닮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전도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루는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성경을 붙잡고 살았는데 왜 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청년이 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분명히 성경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경을 붙잡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너를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건 본질상 아주 큰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부속물이 되면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떠한 여러분 부속물이 되는 거야. 내가 주체고 성경은 부속물이야. 그냥 내 인생에 뭔가 유익을 달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주체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우리 전도사님 아침 40일 금식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버리겠다. 뭐 이게 좋아하는 걸 내려놓겠다. 야, 이거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생각하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냐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 조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조금 여러분 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결정을 하냐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주체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주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주체가 되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 하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은 보고 몇 장 이거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서 우리의 여러분 이러한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산답고 운동력 있고 파워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죠. 성령 사역자인 토레스 목사님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성경은 삶으로 변화된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부수고 다듬고 깎고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법은 간단해. 여러분이 대화해보고 가까이 봤을 때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간단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에 연조 있고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 혈기 그대로고 그 판단 그대로고 그 성품 그대로라면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 신앙은 간단한 거야. 정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국률은 심판도 이긴대. 여러분 자비가 없는 자는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무자비한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꾸 변화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은 행하신 흔적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 배워야 할까요? 성경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의 구원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것이 구원, 영생,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홍해의 기적을 한번 볼래 아니면 한 사람의 거듭나는 것을 볼래 하면 전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돼. 정말 여러분 온갖 세속에 물들어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정말 이전의 모습은 정말 상종하기도 싫었던 내가 이전에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통과하면 우리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진짜 통과하고 깎여지고 변화되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어른들 이런 속담 잘 아시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복음이 지나가면 성도가 온전해져요. 제가 아까도 그 성경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전 그게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 간디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그 딸이다.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소리 아니에요?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예수 하나님께 영광되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해도 여러분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여인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는 걸 원하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식들이 또 여러분을 좋아해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신앙을 지식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셔요. 우리와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근데 나는 아빠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손가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본질이 조금씩 변화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2000년 전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해요. 삶의 자리가 든든해지는 것도 원해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 주시고 또 영육 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여러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은혜 나눴는데요. 성경을 배워하는 목적,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우리를 진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되게 하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기 시작하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아픔까지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